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독교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그저 기분에 의해서 또는 어떤 즉흥적인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깊은 연구와 깊은 깨달음과 깊은 지혜와 깊은 지식 속에서 고백되어진 고백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함께 나누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예.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문 가운데 주님이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고백은 어느 정도 논쟁이 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없죠.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타교에는 사도신경 외우나요? 예배 전에 외우고 하나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번에 개혁개정에서 바뀐 거였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그리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원죄가 없는, 전혀 인간의 어떠한 핏줄에 의한 저주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죠? 상징적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뭐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있는, 그리고 예적 고백서부터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되시고 난 후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음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삭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삭제된 이유, 뭐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실리지 않았던 이유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삭제되었지만 원래는 있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장사되시고 장례를 치러지고 그리고 왜 음부에 가셨는지 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불경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셨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실리지 않았지만, 고백할 필요가 없대서 실리지 않았지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있어요, 라틴어 고백에는. 그러니까 그 있는 건데, 그 있는 것이 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음부에 가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이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고백이다. 또한 구원교리, 구속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그 고백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교가요. 루터교의 교리를 보면 루터교는 이 음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루터교도 음부 고백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루터가 얘기하는 음부의 고백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카톨릭과 첫 번째 고백은 카톨릭과 조금 비슷해요. 뭐냐 하면 카톨릭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음부에 가셨다는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옥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스올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구출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게 카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루터교는 뭐냐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소울에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단 한 번 일회성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이게 루터교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러 가신 것이다. 사실 이게 더 강해요. 루터교는 이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음부 세력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박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너무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잘못된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정통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도 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온 세상 음부까지도 비추기 위해서, 거기에도 능력이 발휘돼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뭐예요? 권세가, 주권이 온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래서 온 은혜가 수월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수월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곳곳, 세상 어디에도 곳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것이다. 좀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상당의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누가 해요? 귀신도 믿고 떠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풍전등화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양식으로 튼튼하여져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칼빈,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뭐냐?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하시는 진노까지도 철저히 받기 위해서 음부에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요 음부를 지옥, 스올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소로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스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음부에서 겪게 되는, 모든 영혼들이 겪게 되는 영적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뭐 지옥 이러면 막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죠? 불교에도 지옥인가요? 아, 할렐루야. 여기 아무도 모르십니다. 예. 막 지옥이라고 하면 거기서 막 뭐 지옥에는, 불교에는 그렇죠. 뭐 무슨 죄를 지으면 뭐 가마솥에서 튀기고 있고, 뭐 무슨 죄를 지으면 뭐, 여러분 그걸 못 들으셨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죠? 예. 거기 불교에서 지옥은 가마솥도 있고 뭐 기름 가마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늘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온갖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걸 깔려 있어서 음부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수월도 지옥도
마치 막 가마솥에 막 기름 튀겨가지고 거기 튀기고 한쪽은 튀김을 튀기고 있고 한쪽은 무슨 뭐 썰고 있고 한쪽은 바늘로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 그런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과 그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 고통이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는 고통은 뭐냐? 음부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감당하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형벌을 친히 당신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르는 것이 뭐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과라는 거예요. 죄과, 죄 결과에 대한 책임이죠. 그죠? 그 죄책과 죄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는 단순하게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가는 죄의 저주 아래서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형벌까지도 당하지 않으면 완전한 대속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다. 이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음부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알게 돼요.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님은 죄에 대한 모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다. 그러면 죄에 대한 죄가의 모든 형벌은 뭐냐? 과연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지옥에 가서 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 튀겨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모든 죄가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를, 죄에 대한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인간의 죄는 여러분 어디에 기속될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기속이 될까요? 네? 인간의 죄는 어디에 책임을 물을까요? 인간의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을까요? 인간의 죄는. 자, 인간의 형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형법은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요? 육신에다 책임을 묻죠.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이상의 형벌을 얻기 때문에 사형으로 최악의 범인은 최고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그 형벌을, 그 죄과를 면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영혼의 그 책임을 물어요. 그죠? 기독교는 그렇죠. 인간의 영혼의 책임을 묻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저지른 영적인 죄가 진정한 의미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죄가고요. 인간의 죄가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망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도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무엇이 죽음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무엇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육신의 죽음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진단서, 사망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을,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 맞아요. 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뭐냐? 그럼 영이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짓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 사망에 이르러요. 그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럼 그 사망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사망이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게 사망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알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 하나님이 완전한 결부혈을 선언하시고 쫓아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이 사망입니다. 이해하시죠? 생명이 없는,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이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영혼도 사망이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어떤 응답도 어떤 대화도 어떤 교제도 어떤 영적 호흡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멀어진 것이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어떤 응답도 없는 최고의 영적 두려움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극심한 형벌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 그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적막하고 아버지께 어떠한 구원의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것, 이것이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그 형벌의 저주에 스스로 굴복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외침은요, 십자가에 죽을 때 따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외친 외침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해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받는 고통과 두려움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단절로부터 오는 절망의 고통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고 있다면 뭐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송장이 다 다니는 거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알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순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마땅히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순교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후에 있을 내 영적 영광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은 반토막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깨우쳤다고 알았다고 느꼈다고 생각하는 그 깨우침으로 순교한다면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미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을 해서 어떤 것도 안 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요만큼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더 이상의 어떤 회복의 기미도 없고 더 이상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떠한 요구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끝나버린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저는 항상 저 방에서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다시 불러서 세워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을 안 흘려봤으면 모르는데 슬퍼서 우는 눈물은 눈이 붓는데 감사의 눈물은 눈에 표가 안 납니다. 정말로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슬픔의 눈물은요 눈에 표가 나요. 빨갛게 표가 나요. 그래서 눈이 부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우는 눈물은요 눈물이 그치면 그것만 싹 깨끗해져요. 해보시라니까. 이거 해보면서 저는요 경험하지 않은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경험 안 된 거고, 또는 경험을 했더라도 깨닫지 못했던 거고, 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슬픔, 분노, 원망의 눈물은 눈이 부어요.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울었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감사의 눈물은요 딱 눈 닦고 나면 끝이에요. 오늘서부터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음부에 가신 두 번째 이유, 사실은 이건 루터교의 그 교리와 많이 비슷해요. 칼빈은 루터의 다음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루터교의 교리 중에 기가 막힌 교리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양립하고 대립하는 그런 어떠한 기질들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터부시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요 얼마나 서로 잘 그것이 융화되고 얼마나 서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거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 나라는 정복한다는 것, 그래서 정복해서 그 주권과 함께 그 영토까지도 정복하는 것이 승리했을 때의 정복이죠.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의미는 영토까지 다 들어가서 그 주권까지 다 빼앗고 패배한 나라의 왕자를 가지고 있는 왕의 직위를 폐하고 패왕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들에게 이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권자를 빼앗으시고 그것들의 영향력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음부까지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음부까지 가셔서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주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라 인정하게 해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세 번째. 제가 요즘요 될 수 있으면 30분 전후에 끝내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막 호응을 많이 하시면 그냥 넘어가요. 아, 다 알아들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직 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다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제가 팁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지. 자. 제가요 목사 되지 않으면 약장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은 극한 고통과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음부에 가셨기 때문에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태로 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던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니까 시간 가는 거예요, 자꾸. 조금 전에 팁을 줬는데도. 자,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소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 교만함이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도 희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뭐예요? 불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과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음부마저도 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곳입니다. 아직 그곳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곳이 없는 곳이 아니죠. 그곳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부에서의 승리의 희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음부까지도 가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네 번째는요, 이거 좀 어려웠는데 이대로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거 다시 풀면 길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걸 수 있게, 내일의 희망을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이미 사망이 뭔지 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거 다 알았으면 그걸로 이미 다 오늘 중요한 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음부 가셨다. 주님이 가셨던 음부의 실체를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인정합니까? 음부의 실체는 주님이 가지 않았으면 기록에만 남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적 사실인 주님이 음부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음부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죄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일깨움을 주시기 위해서 음부에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죠. 어떤 때는요, 가르쳐줘도 딴 길로 가는 일을 서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죄과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음부에서의 철저한 고통도 친히 당하시고 그 당하신 고통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일깨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잠언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게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마지막 때 한탄, 이 한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에서의 승리의 선포와 함께 음부라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실존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의 기대도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소망도 바랄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음부에 가셨던 이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완전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신 교훈의 열매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과도 책임지시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음부로 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천만의 말씀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화 그 자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어떤 때 어떻게 인정해 드리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막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이고 이 말은 가장 값진 영적 양식인데 절대 흘려들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